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 오직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들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신대륙으로 가게 되어서 어려움 중에 정말 고통과 고생 중에 겨우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4년 전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인디안들이 전멸한 그런 지역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 곡식을 얻게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구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가 다릅니다. 밀턴을 보게 되면 밀턴은 44세에 실령을 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안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디슨을 보게 되면 에디슨도 12살에 청각장애를 겪게 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것,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참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 가운데도 그들은 자신에 집중하게 되었고 마침내 신라권과 또 발명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에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생산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 불평할수록 더 많은 불평의 조건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다가 참된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다 보면 거짓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원수마귀 활동이 더욱더 극렬하고 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13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라고 했고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해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인데 이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2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을 표준 삼아 우리 인생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을 잃어도 소금을 넣게 되면 음식에 맛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키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주에 부족했던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말씀입니까?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무덤에 갑니다. 다 땅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 잠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는 부활하여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에요. 순식간에. 이런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박질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이 고난의 길은 아픔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는 아마 노벨 문학상 탄 분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핫 이슈 같은데요. 한국의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선정됐죠.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선정된 겁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분 보니까 그분은 유명한 소설가의 자녀분이었어요. 그분의 고향이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출신 학교가 영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사는 동네도 영광이었어요. 인터뷰 보는데 그분이 가끔 가는 식당의 아줌마도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음식 먹어줘서. 서울의 어떤 종로에 기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보니까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여러분, 세상에도 감히 적반할 수 없는 그 높은 상 받은 그런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원한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해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신앙 때문에, 양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종인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갈멜산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용기 담대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믿음이 좋은 사람, 승리한 사람도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부분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 범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조건 감사하라. 다시요. 시작.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난처한 일을 경험해도 어떤 궁지에 몰려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 기쁨은 나로부터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로부터의 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편에 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